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러해 보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 써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정산해라,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주인에게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계속 고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바로 이 순간에 한 가지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채무증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채무증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100말을 빚졌다면 50말 이렇게 쓰게 하였고, 밀 100석을 빚졌다면 밀 80석이라고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청지기는요,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주인에게 이전보다 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참으로 악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에게 지금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히려 이 종이 지혜 있게 행동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지혜 있다고 칭찬받은 것일까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의 빚을 자기가 탕감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은요,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주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알고 나서도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했다라고 해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만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요, 참으로 못된 사람입니다. 교활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종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미래를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심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며 주님이 오실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낙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늘 죄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어느새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롭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님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